이제 27일 화요일 우리 새벽기도 신앙고백 드리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역사가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오늘 하루 또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 속에서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이 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유대교 회당장 이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나오죠. 더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딸 아이를 보면서 이 아비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아빠가 꼭 너를 고쳐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 본문 23절에 보면 자신이 높은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 무릅쓰고 주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 내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유대교 회당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고위 신분을 가진 야이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치유의 은혜를 구하자 주님이 회당장과 함께 이제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때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혈루증이 낫고 그녀는 순식간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죠. 반대로 회당장 야이로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처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즉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때문에 가는 길이 더욱더 지체되어져서 자기 딸이 죽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회당장이 아마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며 크게 속상했을 것입니다. 모든 체면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한 여인이 당시에 끼어들어 그 여인은 고침받고 자신의 딸은 죽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하고 있는데 더 헌신하고 있는데 더 충성하고 있는데 축복은 엉뚱한 사람이 더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요. 회당장의 경우에도 아무리 봐도 자신이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저 옷자락 하나 잡은 여인에게 주님이 치유를 허락하시고 이제 자기 어린 딸을 죽게 하시다니
어찌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대단히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기분을 느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주님이 어찌 이러실 수가 있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지만, 본문의 회당장은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딸이 죽었는데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그냥 가게 놔두시죠 라고 한 것을 보면, 회당장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에 대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회당장의 딸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치유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 회당장도 혈루증 여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되어졌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어떤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했던 그의 훌륭한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바로 너그러운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혈루증이 나은 여인을 질투하거나 또 적대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은 12살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불쌍한 여인이죠. 회당장은 그녀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녀를 경쟁 이런 상대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너그러운 이해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주님의 관심을 받게 되어졌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죠. 우리도요, 모든 것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함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함께 더불어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성공을 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더 잘 믿느냐, 누가 더 열심히 봉사를 하느냐, 누가 더 목사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느냐, 이런 것에 염두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응답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 너그러운 태도가 결국 치유의 은혜와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시기를 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요,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소외감이나 적대감,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 이런 상실감과 좌절감은 어디에서 오느냐? 극복되어지지 못한 결국 열등의식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하여튼 다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상대하기 편하기 좋은 사람은 열등의식을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요. 열등의식을 극복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진정으로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적 갈등과 인간관계 갈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극복되어지지 못한 열등의식에서 오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모든 열등의식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단이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비교의식이죠. 이 비교의식, 비교하게 되어지면 열등의 의식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질투,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시기와 질투와 상처들을 다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 넘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그런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쌓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사람은 도자기와 같아서요, 너무나도 쉽게 잘 깨지기도 해요. 겉으로는요 단단하고 강한 것 같지만요, 마음속에 상처로 인해서 너도나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의외로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시는 이 목회자들 상처를 안 받을 것 같고, 그저 상처 하나 받아도 약 하나 먹으면 금방 치료되어지고 찬송 하나 부르면 금방 회복되어질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처를 잘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주목받는 사람이 주목과 관심, 사랑을 받지 못하는 소외의 위치에 있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고, 또 여러분 상처의 가능성은 굉장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회의 행복의 유무가 달려있다 해도 아마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목회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예외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저도 살아있는 인격이죠. 살아있는 인격에게 상처를 주면 다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 극복하지 못하면 목회가 힘들어지고 인생도 힘들어져요. 그러나 극복하면 목회도 평안해지고 인생도 평안해지죠. 사단은요, 상처받은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상처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죄가 있을 때 사단이가 이걸 교두보로 삼아서, 통로로 삼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온다고요. 상처나 반복적인 이 죄는 항상 사단을 불러와요. 저주를 불러와요.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라, 완전히 내 심령 속에 이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쓰레기밭으로 바꿔달라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더럽히고요, 어지럽고요, 찢어놓고요, 역사하는 겁니다. 내 심령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죠.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관계를 깨트려요.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무너지고 불행하게 만들어놔요. 상처를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의 약도 아니에요. 상처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상처리가 결국 쓴뿌리가 되어져서 견고한 진이 되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상처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 드러내놓고 여러분 아픔을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상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더 이상 옥 안에 가둬놓고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옥 안에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사람을 내 안에 가둬놓고 지키고 있는 내가 더 많이 괴롭고 내가 먼저 쓰러져요. 그래서요,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용서는 능력이에요. 용서할 때 상처들이 치유되지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기질과 성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게도 약점이 있고 모난 점이 있듯이 상대방도 약점이 있고 모난 점이 있다라고 이런 너그러운 열린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결국 은혜도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대에 은총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오늘의 이 시대의 야이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 자세가 필요해요.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주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시죠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딸이 죽었어도 주님을 귀찮게 하죠. 그는 극한 절망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가 않아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절망적이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가 보시려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하시는 경우가 많다고요. 남이 먼저 앞서가고 남이 먼저 사랑을 받고 남이 먼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나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라는 자극이 되어져야 돼요. 절대로 남이 먼저 축복받은 것이 나의 실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땀을 결코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언제든지 반드시 우리가 받게 되어져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질투하거나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 준비된 축복은 그에게 주어지지만 내게 준비된 축복은 내게 알맞는, 여러분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내게 주신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도 축복을 내리셔요. 그러므로 힘들고 여러분 인간적인 유익이 없어도 내가 그 자리를 꼭 지키면 되는 겁니다. 1970년대에 시골의 한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교회가 지대가 높아서 그러는지 수도는 못 놓고 우물을 파게 되어지는 형편이에요. 여러 차례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건축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우물을 잘 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부탁하니까 정말 웬일일까요? 우물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감탄을 하며, 야, 기사님 당신 참 대단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데 어떻게 우물을 파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하는지, 어떻게 우물을 잘 팝니까?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100%입니다. 우물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요 아무데나 파는데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결코 선한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헌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교회 한번 깊이 파보십시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더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가장 선한 축복의 열매를 내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가 있었다. 그렇죠.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 본문에서 야이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연의 입장에서 갑자기 조연의 입장이 되어졌어요. 자기 때문에 주님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기적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딸은 죽어요. 그렇지만 그는 딸의 죽음으로 전혀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아요. 왜요? 조연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꼭 내가 대장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인공, 주연이 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 관계만 잘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연의 위치로 되돌려 주셔요. 결국 야이로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멋진, 여러분 그런 큰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죽은 딸이 살아난 것은 12년의 혈루증이 나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이고 열매고 간증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조연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 더욱 멋지게 축복하시고 주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나고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처럼 조연의 자리로 밀려나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앞길은 아무도 속단해서는 안 돼요.
조율으로 밀려났다가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준비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다시 그 예전의 위치로, 더 좋은 위치로, 주연의 위치로 올려주십니다. 때로는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내 자리를 밀어내면 큰 상실, 실망감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그때 더욱 주님 바라보고 겸허한 자세를 갖추십시오. 잠시 조연을 허락하신 것은 주연을, 더 멋진 배역을 맡기시기 위한 조치예요. 주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처럼 오늘도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주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참고 더욱더 인내하시고 견뎌내셔서 주님 앞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멋진 그런 체험을 하시고 더 멋진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이로가 정말 이런 절망적인 환경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야이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 정말 이런 문제 앞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 반응과 자세를 야이로처럼 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갈등 앞에, 문제 앞에, 관계의 어려움 앞에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편협된 마음이 결국은 문제를 더 그르치게 만들고 더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더 불행의 그런 하나님 늪으로 빠지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쉽게 어떤 것이든 진행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일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주님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주인공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라봐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야이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또 하나님 입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